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반가운 톡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이규훈 학생도 예비 중학생으로 빌라 캠프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제 구원 상담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다고 또 톡을 보내왔네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때 감사가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죠. 2026년도인데요. 며칠이 지났나요? 11일 차인가요, 오늘이? 네, 지지난주 수요일 날이 연말 12월 31일이었기 때문에 날짜를 계수해 보면은 오늘이 아마 11일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거듭난 지는 며칠, 몇 달, 몇 년이 되었나요? 다 다르죠. 아마 주님 만난 날,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세물해 보면 누군가는 몇 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몇십 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시작한 날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이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경주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주. 믿음의 경주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절 끝에 보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경주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달리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까마득한 옛날에 이런 경기를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달리기 하면 출발점에 딱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호탄, 그 신호를 알리는 소리와 함께 어떻게 하나요? 뛰기 시작합니다. 걷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전력 질주를 하죠. 있는 힘껏 뛰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달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도 완주할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서 완주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 또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입니다.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달릴 때다. 포기하지 마. 끝까지 달려야 한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장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거론되는데요, 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수를 세보면 16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현실은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꼭 마치 현실을 보면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완주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완주하는 자가 될 것인가? 포기하는 자가 될 것인가? 모든 운동 경기가요. 종료 휘슬을 부는 순간은 경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리 골을 넣어도 어떻습니까? 무효 처리가 돼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종료의 휘슬을 불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뛸 수 있는 기회,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기회, 완주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는 아직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있게 달려나가야 될 텐데요. 말씀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달리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나를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되고요,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플 라이프입니다. 가벼워야 돼요.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매여 있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무겁게 만들지 않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무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습관이나 인간관계, 또 내가 처하고 있는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무겁게 만드는 것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속도를 저하시키죠. 우리가 더 달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벗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오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고리를 공격합니다. 이 죄를 짓도록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고 부추기는데요. 마치 이 죄가 무엇인가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작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게 되잖아요. 죄는 그 무엇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 죄의 원인인 것이에요. 작은 죄가 큰 죄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마한 죄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뛸 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잠깐 뛰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죠.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예요.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로써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로써. 참을 인자에 견딜래자. 그냥 무작정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소망이요. 그 소망이 인내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도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1억 1점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 받는 쪽이 아닙니다. 주는 쪽이에요.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과정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확고부동이라고 하죠. 확고부동.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면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중심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실하심을 일으켜서 그분을 믿게 되었잖아요. 이 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알케고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알케고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자. 이 주가 알케고스인데 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저자가 되어서 믿음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스토리를 넣고 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신다니까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세요. 너희가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일들을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남이 어떻게 저를 압니까? 최근에 이내가 아빠는 내 마음 알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어떻게 이내 너 마음을 알겠니?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최선으로 그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주를 마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바라보는 것이죠. 신앙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 누구를 보게 되나요?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을까요? 매일 매순간이요. 우리가 고개를 돌렸을 때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 시선을 떼지 않아야 됩니다. 더 자세히 더 크게 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경주하셨는지를 보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면서 경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쁨이 누구인가요? 바로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구원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와 연합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보면서 그의 앞에 있는 믿음의 길을 경주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그를 선포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형벌, 저주, 이 진노를요 온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수모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에게 받는 수모와 모욕이에요. 그것은 그냥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정가된 죄로 인해서 죽음까지도 가시잖아요. 그렇게 낮아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보고 계시면서 그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고통 중에 미소를 띠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차가올라서 얼굴에 환한 그 미소를 띠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보고 그 경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앉으셨다는 것은 이 대속 사역을 다 이루셨다, 끝마쳤다, 완성했다, 경주를 완주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안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특권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다는 것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가신 그분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달리셨죠. 우리는 누구를 보고 달리나요? 주님을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안 볼 수가 없죠.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그 생애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죠. 그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환경을 보면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늘 인식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형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혹시 이 말씀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날마다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평소에요, 다행이다와 감사합니다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다행이다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아찔한 순간이 막닥뜨려진 거예요. 그때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세요.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이 다행이다는 운에 맡기는 거고 감사합니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함으로 고백하는 말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자입니다. 늘 그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잊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주님을 보도록 하시고요,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소원도 주시고 의욕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달리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라는 시간적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모르면요, 현혹되게 되어 있어요. 현혹되게 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을 주시겠다요? 뭐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게 전부인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이것이 근본적 이유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기뻐하는 일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고 행동한다니까요. 인생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B와 D 사이의 시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여 지금까지 선택한 그 선택의 행동에 따른 총합의인데요.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선택했다고요. 근데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진학이 됐든 취업이 됐든 결혼이 됐든 사업이 됐든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러한 행동과 모든 선택이요, 우리가 몸이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데 발가락 하나가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 세상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건가요? 발가락 하나에 가 있는 거예요. 온 몸은 주님을 향해 있다고 하지만 그 발가락 하나가 세상에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은 온전히 그 발가락에 가 있다니까요. 지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너희 마음의 100%를 여기에 두라는 말입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50%가 아닙니다. 100% 너의 마음을 이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할수록 행동이 분명해집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항해하는 배가요, 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 가겠죠.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목적을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의 모습.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책망조로 하든 격려조로 하든 상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권면이에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거칠이로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위로. 무슨 교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고 성령으로 교통하며 교제하고 있잖아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긍휼이나 자비.
그 일들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대요.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은 방향성,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5절에 보면 어떤 마음인지 밝히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 예수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주물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을 쫓아 살도록 그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다툼이 없어요.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참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닮은 모습이죠.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겸손의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래로 낮추는 낮게가 아닙니다. 위를 높이는 낮게예요. 섬기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적 공동체이죠.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모든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쁘면 모두가 다 기쁘고요, 한 사람이 슬프면 모두가 다 슬픈 것입니다. 내 일만 내 일이 아니에요. 상대 일도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일을 보아 돌보고 도와준다라는 거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도 기뻐합니다. 교회 전체 온 성도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이러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성도님들이 먼저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 전체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할까요? 가고 싶어 할까요? 둘 다 똑같은 말이죠. 오고 싶어 하든 가고 싶어 하든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집에 안 가시는 겁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날이 새는데도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 나의 이웃,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은 것을 그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할까요? 일단 와봐. 일단 와봐. 그들이 막 핑계를 대겠죠. 안 간다고요. 시간 없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일단 와서 경험해보고 선택해. 경험해보고 결정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볼까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보면서 주님의 그 참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교회가 함께 뛰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명의 사람만 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함께 뛰었을 때 주님의 몸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뛰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인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소명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된 종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움켜쥐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뿐만 아니에요. 시간도 물질도 힘도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께 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 말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서로 앞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그러한 선한 경쟁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섬긴 것만 남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섬긴 것만 기억되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때가 되면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는 순간 주님을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드러나는 시간일 겁니다. 다 다른 반응들을 보이실 거예요. 어떤 이는 가슴이 벅차올라서 슬픈 나머지 자리에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막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환호성을 부르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멋쩍은 표정을 하면서 머리를 극적이며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이 땅에서 달린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달리지 않은 사람은요, 그때도 달릴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러움이 내 다리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힘차게 달린 사람이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과 환희에 차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나요?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산 삶도 감사인데 다 내 안에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 주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이 상은 흘러가는 상이 아니죠. 영원히 기억되는 상,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이에요.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지속됩니다. 이어집니다. 그때 저 멀찌감치에 서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상을 사모하고 계신가요? 이 상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상 안 받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잠깐 손을 들어서 다 받고 싶으시죠? 우리 이 상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강권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본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진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노라, 달려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에게 권면해요.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달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달리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거나 뒷걸음치지 않아요. 앞만 보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가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성공 때문에 우리를 자만하게 합니다. 태만하게 해요. 교만하게 합니다. 실패는 어떻습니까? 섣부른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요. 또는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하죠. 이 실패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성공과 실패를 뒤로하고 앞만 보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해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달림으로 인하여 그가 결국 완주하는 것입니다.
잠깐 마음에 있는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을 드리는 게 조심스러워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에게 오해가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데 키맨은 누구일까? 핵심 그룹. 우리 영특복교회가 부흥하는데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키맨은 누구일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신가요? 어떤 교회는 자매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봉사가 자매님들의 손끝에 달려 있잖아요. 많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죠. 자매님들의 그 손끝이다. 또 다른 교회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그들이 얼마나 힘이 있냐, 열정이 있잖아, 패기 있잖아. 무슨 일이 주어지든 어떻게 해서든 주님 의지하고 그걸 해낸다. 키맨은 누구일까요? 우리 영특복교회 핵심 그룹. 저는 노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안에서 이 성도님들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완주한다면 그것들을 보는 젊은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앙생활의 은퇴가 어디 있는가? 주님 섬기는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나? 나도 저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끝까지 섬겨야지. 그렇게 도전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씨를 타오르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이제 파라과이를 언제 떠날지는 미정이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년도 이렇게 초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주 먼 거리이기 때문에 떠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돌아오는 게 굉장히 좀 긴 시간이 걸리겠죠. 이 땅에서 이제 노 성도님들을 다시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마음에 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노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육은 날마다 쇠해지지만 심령은 새롭게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달려가는 그 완주하는 모습을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가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지금 매우 시기가 가까이 와 있죠. 설마 지금 오겠어? 라고 할 때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 밑에 이렇게 써놨네요. 지금까지 실컷 잤다. 지금까지 실컷 잤다.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인가요? 사단이에요. 사단. 날마다 우리를 자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깨어서 지금은 달려나가야 할 때입니다.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오겠죠. 우리는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 길을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이 되세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신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나를 보거나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나를 보게 해요. 상황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말하게 하죠. 현실이 이렇잖아. 남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러면서 그 굴레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빠져나와서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때론 낙심할 수 있어요.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는 힘이 아니에요. 승부사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름에 거두리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나는 날까지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게 있다면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4장 16절을 보시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아주 넘어진다는 말은 한 번 넘어지고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7.8개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오뚜기 신앙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도록, 먼지 털고 다시 달리도록.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도록 그를 이끄시잖아요. 우리도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겁니다. 먼지 털고 다시 달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37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신앙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즉시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뒤돌아보거나 뒷걸음칠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뒤를 보거나 뒷걸음치면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세요. 답답해하십니다. 안타까워하세요. 여기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 개역 한글에서는 이 멸망할 자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라고 나오는데요. 마치 이 자동차가 늪에 빠져서 헛바퀴를 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같은 그 굴레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진다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는데요.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요, 하나님의 다른 면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실패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전된 자입니다. 성전된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번제단을 거쳤죠. 십자가를 통과한 자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났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잘못이나 어떤 허물들, 실수들을 자백함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해 가잖아요. 근데 그 물두멍에 머물러 있거나 배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주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 완주한 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시행착오가 없었다. 시행착오가 없었다. 사람은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까? 한데 시행착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었다. 또 어떤 분들은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또다시 선택지가 주어질지라도 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선택을 하겠다. 후회함이 없다. 그 밖에 행복했다, 감사했다, 즐거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성도님들의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함으로 그의 생애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성도님들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각자가 당한 그 믿음의 길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